순교자 기념관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기념관에 들어가니까 초입에 이 야울교회 65명의 순교자의 이름이 돌비 명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왔던 독특한 이름들이 그 명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입니다. 김씨1, 김씨2, 김씨3, 그리고 이어서 김성종 부인 최씨, 이희병 부인 한씨, 남부댁, 보나리댁, 생소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죽창에 찔려서 총이 맞아서 목숨을 잃었던 그래서 정교인 65명이 순교를 당했던 교회가 야울교회였습니다. 고작 이 이야기는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영광의 두 교회를 지나서 신안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고향 목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천사의 섬, 그러니까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천사의 섬이라 불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천일염, 소금으로 유명한 것 아닙니까? 몇 년까지만 해도 다 섬이었지만 이제는 다리들이 연결이 되어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녁 아주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여독을 불고 다음날 증도교회를 방문합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님의 고향이 증도였기에 감회가 조금은 남달랐던 교회입니다. 이 증도교회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생겼던 교회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잦은 핍박에 견디다 못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목포로 도망치다 나와다 덜컥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겠다며 다시 증도, 섬으로 들어갑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고 얼마나 예수를 전했냐면 당시 이 전도사님이 신고했던 고무신 10여 켤레가 다 닳아버릴 정도로 쉼없이 다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섬 마을들을 걸어서, 때로는 이 섬과 저 섬을 배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0%가 예수 믿는 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역시나 6월 20일 전쟁통에 권상당에 전도사님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은 씨암탉.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증도의 뱃사장에서 죽창에 찔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새끼 많이 낳은 씨암탉이라는 그 제명으로 그 전도사님은 그 백사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60,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CCC의 대표가 지금은 소천하신 김중건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그 김중건 목사님을 가르치고 키워냈던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천국의 섬 증도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사의 섬 문중경 전도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증도를 떠나 이제 마지막 일정했던 여수로 버스는 향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노래 하나를 살펴보러 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또 하나의 노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으리, 주보에 가서는 노터닝백, 노터닝백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상반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자,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그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짧게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성도의 노래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글입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나를 버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대마가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버리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카탈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포기했다. 뒤에 남겨뒀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오늘 대마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더 이상 사도 바울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마가 왜 엔카탈레이포 포기했겠습니까? 왜 버리고 남겨뒀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추적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페이지 넘버 328페이지 신약성경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 대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4장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자, 4장입니다. 14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인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여러분 골로새서 역시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대마가 등장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대마를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대마가 너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대마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351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 한 절에 이 대마의 이름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51페이지 1장 24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여러분 여기 빌레몬서 역시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래서 대마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마를 소개하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대마의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마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에게 짧게 나오는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는 오늘 나와 함께 동역자요. 대마는 너에게 좋은 소식으로 문안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마의 삶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대략 65년경에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대략 62년경에 기록한 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난 디모데후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몇 년의 시간이요?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3년의 시간 동안 대마의 믿음과 대마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마를 흔든 무언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대마를 넘어지게 하고 대마를 자빠지게 하고 대마의 신앙과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엔카탈레이포 사도 바울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포기했던 어떤 이유가 대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마에서 처음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마에게 뜨거운 곳이 올라왔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울컥거림이 대마에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예전에 내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인해서 새로운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오늘 대마에게 감격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인생이 아니라 AD,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의 인생이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열심은 대마를 흥분하게 했을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뜨겁게 대만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뜨겁게 예배를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찬양마다 기도마다 모든 예배마다 이제껏 경험해 못한 새로운 것들을 오늘 대마가 경험해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교회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크게 찬양하고 은혜 받으려면 크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따라 찬양할 때 비록 음정박자 가사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그냥 열심히 다해 핏빛이 뚫어온 것처럼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그냥 어른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면 된다는 말에 목소리 다해서 누구 따라서요?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 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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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소리가 다 새도록. 그리고 저는 신앙이 좋은 학생이나 청년이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전했습니다. 다혈질 베드로처럼 앞뒤 재지 않고 저 사람 이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0년 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고 내 인생의 열등감, 내 인생의 못남, 내 인생의 가난함을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놀라운 경험 앞에 그냥 소리쳐가며 찬양하는 것? 뭔지 모르지만 그냥 소리쳐가며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움일 수 없었고 창피함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고등학교 3학년 때 BC와 AD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대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대마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대마가 언제부터 교회에 나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마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는 짧은 기록만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대마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로 함께 있을 정도니 대마의 뜨거움이 열심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대마 역시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앞에서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사도 바울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대마가 보았습니다. 대마가 얼마나 눈물이 흘렸겠습니까? 대마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게 이런 것이었다며 감격하고 또 감격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영적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1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기도를, 말씀을 순전하게 배우고 부르며 노래하는 그 영광이 여러분과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다시 5년이 지나고 1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뜨거움이 흥분이 사라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대마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대마의 눈에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거리고 대마의 믿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대마가 무엇 때문에 흔들렸겠습니까? 그 힌트를 잠시 한번 살필 텐데요.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나는 더욱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매도 여러 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배를 3번, 한 번, 3번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영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예수를 만나고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천당이요 불신 지옥이라면서 그 예수를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 말씀처럼 걸어다니면서 그 먼 길을 다녀야 했습니다. 험준한 산을 몇 개를 넘었는지 모릅니다. 거친 들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거친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3번이나 배가 파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예수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예수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40에 하나가만 39번에 걸쳐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3번이나 온몸이 갈갈이 찢어진 태장을 받을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 돌에 맞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막히면 아닙니까? 예수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사도 바울이 다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랐던 대마가 그것을 다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수없는 고초와 고난을 대마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덜컥 두려움이 저어왔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전하는 그의 영광인데 가만히 다시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대마를 엄습해온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다 나도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이건가 하고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예수 믿으면 범죄에 잘 되고 형통한다는데, 분명 예수 믿으면 병도 치유가 된다는데, 분명 예수 믿으면 윤택한 삶 산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했는데, 막상 사도 바울의 모습 보니까 이게 아니지 싶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 믿을 때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때 너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4가지 질문 중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고난받는 게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문당하는 게. 다른 것은 다 감당할 것 같은데 이 고문당하는 것은 어쩌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육체에 고민이 찾아오면 그게 결단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더 이상 바울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길을 가는 것이 이제는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마입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대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엔카탈레이포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그 사도 바울을 포기합니다. 그 BC
그리스도 이전의 삶으로 대만은 도망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 노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은 누가 작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100여 년 전 인도에서 불려지는 민요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크리스찬이 이 가사를 입힌 찬양으로 불려지는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그런 이 찬양은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시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부족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난 채로 그 가족들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주장이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만약 너와 너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만약 너와 너의 가족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남자는 한동안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그 남자에게 한 노래의 가사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마을 한복판에서 부족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노래는 주보에 실려 있는 찬양 1절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찬양이 끝나고 그 남자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광장의 한복판에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다시 그 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그의 아내를 세워놓았습니다. 너의 믿음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그 남자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보에 실은 2절에 가서 합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다시 살아난 아내가 그의 눈앞에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다시 마지막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부인하고 너의 믿음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다시 남자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주보에 실린 3절의 노래입니다. 시작.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남자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지킨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남자와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지만 그 마을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예수가 어떤 인물이기에 저렇게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느냐면 그 두려움과 경외감이 먼저 추장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추장의 마음에 예수가 심겨지기 시작했고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제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 남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한 마을을, 한 부족을 죽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의 마지막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마지막 가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 여러분 대마가 왜 사도 바울을 떠난 것입니까? 왜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을까요? 결코 뒤돌아서지 않아야 하고 결코 노턴인백의 노래를 불러야 했던 대마가 3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가 걸었던, 그가 믿었던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이제껏 경험을 못한 시련과 수많은 유혹 앞에 그리고 조롱하는 소리에 엔카탈레이포 그의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뒤로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1934년 12월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일제에 의해서 한창 조선 땅에 신사참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의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조선 땅에 성무산들이 들어와서 세운 학교 중에 평양에 세워졌던 학교가 숭실중학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무사가 세운 학교였기에 신사참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학생들이 우상에 잔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가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만약 한 번만 더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그 학교를 폐교하겠다고 겁박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일왕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의 탄생을 축하한다면서 신사참배를 시켰습니다. 당시 평양에 있던 모든 학교 학생들이 마지못해서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열에 섰던 학교가 숭실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중간 정도 신사참배를 하기 위한 제단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렁찬 목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제자리에 서. 갑자기 들려오는 우렁찬 목소리에 숭실중학교 학생들이 제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뒤로 돌아. 그 우렁찬 소리에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올라갔던 길을 뒤로 하고 돌아서 내려옵니다.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그 학생의 이름은 이민식이라는 학생입니다. 숭실중학교 3학년 선배입니다. 신사참배할 수 없다니, 우상에 우리 머리를 조아릴 수 없다니, 일본 땅 앞에 내 머리 조아릴 수 없다니 의분탱천했던 목소리를 외쳤던 인물입니다.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그 한마디 결국 숭실중학교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학교를 다녔던 인물 중에 한 사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굴지 생각나십니까? 숭실중학교 1학년이었다. 윤동주 시인이 그때 그 학교를 다녔던 이민식 학생의 후배 학생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떤 분들은 윤동주 이 시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빼앗긴 조국에서 뚜렷하게 독립운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윤동주 시인에게 숭실중학교 시절 그 이민식 선배의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이 또렷이 남아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그 아픔을 어쩌면 윤동주 시인은 이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괴로워하면서 이 시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어떤 신앙이시고 믿음이십니까? 이 길을 걷기로 하셨고 이 길을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전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도 거침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은 노 터닝백 뒤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그 찬란한 음성 앞에 감히 우리 역시 윤동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늘로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길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이 그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모든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입니다. 이 글 끝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장 악독했던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술당함으로 그의 인생이 많이 끝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 길을 다 이제 마치고 고린도후서의 그 수많은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내 믿음, 내 신앙 지켰다는 것입니다. 노 터닝백 뒤돌아서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는 그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날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떠났던 그 데마와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 데모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너희 모두에게도 이 영광의 날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를 노래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부를 찬양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고백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나의 간절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때 다짐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영웅들이 70년 전 영광의 연상교회와 야월교회 성도들처럼 신앙 증도의 문중경 선생처럼 200년 전 인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성도처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연의 끝에 노사도 바울처럼 숭실중학교 이민식 학생처럼 노터닝백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대마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노터닝백 그 다짐이 오늘 우리가 느낄 축원합니다. 오늘 주부에 실리지 않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게 된 내 4절과 5절의 가사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도 노터닝백 뒤돌아서지 않겠네. 5절은 이렇습니다. 형제여 나와 함께 갑시다. 형제여 나와 함께 갑시다. 노터닝백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부모인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대마처럼 세상 사랑에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 노터닝백 붙들고 살아내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 노래의 가사처럼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